네. 어, 우리 친구들 화면에 제가 보이나요? 보이나요? 아, 그렇군요. 우리 같이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저에게 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양옆에 계신 분들과 또 저에게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길 빕니다.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길 빕니다. 우리 박소영 목사님께서 이제 드디어 안수를 받으시고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본 예배, 어, 어른 예배에서 설교를 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또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성찬했을 때 한 번 왔는데 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정훈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또 하나님 은혜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설교를 부탁을 받고 좀 갑작스럽게 부탁을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어요. 제가 고등부 설교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일찍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고등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영감을 주시면 좋은데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말씀이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될까? 그래서 고등학생 이정훈을 떠올려 봤어요. 고등학생 이정훈을 떠올려 보면서 그때 어떤 말씀을 들으면 좋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싫어요, 우선. 고등학생 이정훈은 어떤 말씀이든 빨리 끝나야 돼. 말씀 시간은. 그리고 이제 친구들 좀 만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한번 잘 넘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네. 좀 느리게 넘어가네요. 딱 멋있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제 딸이 있거든요. 딸이 떠올랐어요. 네. 예쁘죠? 네. 화면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우리 방송으로 듣는 친구들. 눈이 참 예뻐요. 근데 어느 날 저 딸이 저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눈에 하이가 보여. 아, 녹아내리죠. 네. 그렇게 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예전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줄리엣에 이런 말 한 게 기억이 났어요. 저들의 시퍼런 칼 열자루보다 나는 당신의 눈빛이 더 위험하오. 그러니까 아내랑 연애할 때는 물론 어느 정도는 느꼈죠. 근데 저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그 말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이런 사랑이라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게 알 수 있었는데 저 아이가 고등학생이 돼서 만약에 있다면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까 하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지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어, 저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다른 것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줘야겠다.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또 복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복음 안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 30분 정도 설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그 정도 하려고 좀 길게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여러분 이 글자 아시나요? 666. 네. 여러분 이 글자 딱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네, 생각하셨죠? 약간 기분이 어떠세요? 왜 굳이 설교 시간에 저 666을 저렇게 쓰셔가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어르신들은 더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저 666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저게
계시록에 나온 숫자예요. 오늘 저 숫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영화 아십니까? 오멘. 아,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하시거나 네. 모르는 척도 하시는데 다 봤습니다. 네. 나이 있으신 이 옛날 영화예요. 굉장히 옛날 영화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표식이 있습니다. 머리에 666 6월 6일 6시에 태어난 로마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머리에 표식이 666이라고 있어서 악마의 표를 가지고 난 아이죠. 그래서 저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66 하면은 우리의 어, 어르신들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무서운 표식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베리칩 666 몸에 이렇게 칩을 심으면은 저게 이제 몸에 표식이 돼서 거기 오늘도 이제 말씀 보겠지만 저 표식이 있는 자만 매매하게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베리칩이 666이다 뭐 이런 이야기. 위에 보면은 흰색으로 여기로 보면 휴거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베리칩이 666이다 하면서 현재 666이 베리칩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이해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요즘 생각을 해보죠. 앨런 머스크가 지금 뭐 하려고 하죠? 저거 베리칩 우습지 않습니까? 예, 사람 머리에다가 그 칩을 이식을 해서 이제 어, 컴퓨터 연결하려고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저 베리칩은 좀 우습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성경으로 저게 베리칩이다, 베리칩 666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또 우리 성경적으로 과연 저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666이 베리칩이다. 이건 좀 굉장히 큰 오해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오해를 하냐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한번 저 666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666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군대 있을 때 장교로 있었는데 그 GOP라는 곳에서 소초장을 했어요. 진지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딱 끝나고 나면 그 소초에는 굉장히 많은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다 점검을 해서 숫자를 셉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숫자를 다 셌는데 666개였어요. 그 당시에. 7사단 1소초. 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666개였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마음이 쿵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개를 부셨습니다. 665개를 만들었어요. 다음날 됐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또 하나가 더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게 콘크리트로 된 그 계단도 있지만 그냥 흙으로 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올라가서 두 개를 더 깼어요. 그래서 660 한 3개인가 몇 개를 만들었어요. 아무튼 더 깨서 저 666이라는 숫자를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다 오해죠. 왜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성경을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666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어떤 말씀에서 기인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느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온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장래의 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이해를 하고 또 이 말씀을 오늘 현재 일어날 일로 이해를 해서 베리칩이랑 저 666을 연결을 시킨 거죠.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비유 방법으로 역사적 정황 없이 그냥 오늘 의미를 저 시대 의미랑 바로 연결시켜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저 666이라는 숫자가 뭐길래 저기에 저렇게 쓰였을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같이 살펴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네, 머리가 다 아프시죠? 이게 뭐냐면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헬라어 성경인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헬라어에서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근데 번역이 됐는데 사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이 없어요. 짧은 빌레몬서 그 한 장도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다 사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사본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대가 빠른 사본도 있고 늦은 사본도 있고, 어떤 사본은 다 본문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 것도 있고, 여러 사본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 넬슨 알렌이라는 이 단체인데, 거기서 보기에는 이 본문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비평 장치를 밑에 다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뒤에 가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666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666이에요. 제가 읽어보면 헥사코시오이 헥세콘타 헥스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롤 하시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네. 롤 하는 친구 보면 헥사킬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헥사킬 6대 6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더라고요. 그 헥사가 저 헥사예요. 666. 자, 이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이 666을 쓰였는가? 이 수비학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조금 더 옆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 화면으로 보시는 친구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히브리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이고, 이것을 수비학적으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케세르 네론 이렇게 써요. 사람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로 황제 이름이 히브리어 쓰면 이렇게 돼요. 이 케세르 네론을 여기 히브리어 보면은 여기 알파벳 있고 옆에 있으면 숫자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연결하면은 숫자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들어볼게요. 여기가 카프라는 단어인데 여기 있죠? 몇이죠? 100. 이렇게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싸맥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써보세요. 100 펜이 있으신 분은 싸맥이라는 단어인데 싸맥을 하면 60이고, 이거 래시라는 단어인데 래시 어딨냐? 여기 있다. 3번 밑에서 세 번째 200.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눈 50. 래시 다시 200이죠. 이거는 바브라는 단어예요. 바브 여기 6. 눈 다시 여기 보면은 이 앞에 봤던 이 단어가 끝에 쓰면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눈 하면은 50. 다 합하면 몇이 될까요? 당연히 666이 되겠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센스 있으신 분들은. 네, 다 합하면 666이 돼요. 한번 다 계산해 보세요. 이 수비학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굉장히 폭군이었죠. 이 사람 기록을 보면 폭군인과 동시에 나르시스트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미친 사람이에요. 폭군이고 미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 큰 박해를 하는 게 그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나요.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어떤 기록을 보니까 역사상 그렇게 큰 화재가 없었다고 해요. 대전시로 따지면 유성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유성구하고 서구 정도, 이 정도 빼고 다 탄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시에 있는 게 엄청난 위기를 당했겠죠. 그래서 이 위기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네로가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거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지고 죽여요. 그 당시에는 콜로세움은 없었을 테니까 더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고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다 탓을 돌려서 결국엔 다 죽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를 죽여요. 이 네로라는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왕인데, 그 이름을 성경에 피해가기 위해서 666을 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수비학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케세르 네론이라는 단어를 저게 그대로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우리 오늘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파기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수비학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근데
꼭 저 케세르 네론만이 저 수비학으로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문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뭐 조합해 보면 666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달라요.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누구 이름이냐면 솔로몬 이름이에요. 솔로몬 이름인데 여기는 히브리어로 셀로모라고 되어 있어요. 셀로모. 그리고 여기는 아래는 헬라어로 살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위에랑 아래의 차이가 뭐냐면 니은 받침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셀로모 이렇게 되었는데 헬라어 성경을 따서 살로몬 이걸 받아서 우리는 솔로몬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번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름은 셀로모예요. 셀로모. 근데 여기서 지금 셀로몬이 된 것은 이 헬라 특성 때문에 헬라인들은 이름에다가 n자를 마지막에 넣어요. 그래서 셀로모가 아니라 몬이 된 거거든요. 두 가지를 다 써요. 셀로모도 맞고 셀로몬도 맞고.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면 제가 이제 이 사본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케세르 네로 여기 n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빼면은 몇이 되죠? 숫자가 마지막에 이거 누만 빼면 되니까 616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아래 사본들에 있는 비평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616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 세카 이렇게 돼 있어서 616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권위 있는 사본들은 다 여기를 권위 있는 사본들은 다 이걸 따른다. 666을 따른데 어떤 사본에는 616이 있다. 자 그러면은 저 케세르 네론 666이라는 단어가 케세르 네로 또는 케세르 네론이라는 단어를 의미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666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숫자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저 폭군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해석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베리칩이나 아니면은 뭐 오멘이나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화면을 다 꺼주시고요. 저만 비춰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만든 세력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의 의미가 확장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이지 않는 것들, 육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666 보고 안 무서워하실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7개의 교회, 에베소에 있는 7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본 것과 장차될 것, 그리고 이제 본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건 장차 본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대상, 1차적인 대상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7개의 교회예요. 그런 문맥을 다 무시하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겠죠. 1차적인 자리, 저 에베소의 7교회에게 장차 보여줄 저 폭군 같은 네로의 실체가 뭔지 고발하는 것,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적용해야지 바른 해석이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육적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성경을 오해하는 우리 시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도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정의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창조주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 있죠. 정의해 나갈 수 있는데,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환원론.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소급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식외로 우리는 뭐 3차원의 세계에 산다면은 각종 11차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더 어떤 차원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 한 단어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 그걸로 다 소급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심리적 투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깊게 보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자신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 666에 대해서 살펴본 것은 두 번째 방식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방식으로. 장점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아니신 분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체 어떤 부분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큰 이점이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사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이 좁은 생각에 또 가둘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은 아니시다라는 게 밝히 드러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시는 거고, 성경을 깊이 읽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에도 힘쓰시되,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삶 가운데 쌓여져야지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모든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어려운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주는 표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모든 사역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사역들을. 기적들도 많이 보여주셨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사역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창조 질서의 운행자가 누구신지 알리신 사역들,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물어요. 그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네. 베드로가 아주 잘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잘 대답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칭찬까지 해주시거든요. 잘 이제 그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8장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에게 가르치시되. 두 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무엇을 합니까? 항변하죠. 항변. 여기서 항변하는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33절 보면은 꾸짖으세요. 32절의 항변과 33절의 꾸짖다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똑같은 온도로 지금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어떤 번역으로 꾸짖으셨잖아요. 그걸로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고, 또 그런 그 온도를 그대로 담아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돌아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여기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모르면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며,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무지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꾸짖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얘기만 하면 예수님 꾸짖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 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삶에 뭔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만이 예수님이고,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것만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런 사유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왜곡시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구약으로 생각해 보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죄에 빠졌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결국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알려주세요.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알려주는데, 알려줄 때만 깨닫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그 역사의 전 역사를 통해서 폐역하죠. 돌아가요. 계속 하나님 모르는 자리로. 좋았을 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 부르다가 하나님 필요 없어지면 이제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해버리죠. 강대국을 통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주권을 상실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아주 길게 오랜 기간의 압제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들을 구원시킬 거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완성의 담지자로서 오실 것을 그 구약은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도래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바로 그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얘기하시죠. 십자가와 부활. 단순히 유대인들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시는 그 역사, 끝끝내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방식,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시는 그 길, 참 인간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끝끝내 이 역사 가운데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일이에요. 십자가 부활.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 덕분에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질서, 세상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나 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일치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직 이들은 모르죠. 그래서 끊임없이 무지해요. 제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왜 살아있는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날짜가 있고,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히 종말이 있어요. 거기로 우리 역사는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 100년 남짓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일. 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6월절 같이 넘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압제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너 네 삶은 왜 이 모양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리스도이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복음에 일치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한정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저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정말 힘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만족을, 그리고 영생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있는 신앙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잘 대답하셔야 돼요. 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십자가와 부활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잘 고백해서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고 또 시험도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복된 고3 그리고 모든 고등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